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제 여름인데 어제 또 저녁 때를 보니까 날씨가 갑자기 또 온도가 내려갔어요. 온도가 내려가서 이렇게 굉장히 환절기 때는 여러분들 건강을 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이게 좀 특별한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섬겼었던 주일학교부터 그 한 50년을 섬겼었던 이제 제 모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50대 초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또 전도사 사역 때문에 모교회를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의 한 3년, 15년 정도 됐나요? 그 정도 됐나 보네요. 근데 거기 이제 잘 아는 장로님께서 아드님이 결혼한다고, 그 아들이 이제 지금 30살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주일학교 가르쳤었던 이제 어린이였었는데 지금 벌써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부탁을 받고 얼마나 마음이 벅찼는지 몰라요. 사역을 공부를 하며, 사역자로서 공부를 하면서 내 모교회가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보게 하는구나. 이제 그게 또 그렇게 쉬운 일이 또 아니에요. 사역자가 되면서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고 마음이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돈 은혜를 나누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우리 이제 장로님들 거기서도 이렇게 얼굴을 뵈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또 많은 같이 신앙생활 했었던 많은 이제 어린이였었죠. 뭐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를 거의 25년, 30년 그렇게 했으니까요. 지금 다 청년이 되고 장가 들고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얼마나 또 반갑고 감사하고 또 그랬는지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또 누가복음 23장 빌라도와 헤롯의 신문에 대해서 아마 3주 전에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에 대한 신문, 그리고 그 다음 2주는 이제 우리가 가정주일로서 어린이에 대한 말씀, 가정에 대한 말씀, 또 부모 공경,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4명에 대해서 신문을 받고 5번에 걸쳐서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은혜를 나눴지만은 그 말씀에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제가 마가복음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곧 온 교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자,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미 설교가 다 끝난 것 같아요. 보니까 새벽에 그랬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 온 궁예, 사내들인 궁예,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서 의논하고, 이제 다른 말씀에서 나중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의논하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가서, 결박하니까 우리가 이러한 영화나 그런 것들 이렇게 보더라도 주인들을 결박해서 데려가나요? 모시고 가나요? 끌고 가잖아요. 때로는 넘어져도 질질 끌고 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그리고 이제 또 밑에 보니까 빌라도는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얼마나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인지 몰라요. 일단 말씀 함께 나눌 것입니다. 헤롯에게 보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과 헤롯의 법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지난번에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니까 5분의 신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궁예에서 신문이 있었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이 빌라도 첫 번째, 그랬다가 헤롯에게 보냈다가 다시 헤롯이 빌라도에게 다시, 다섯 번의 신문이 있었지만 네 명의 신문을 받았다. 왜 네 명의 신문을 받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였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네 명에 대해서 신문을 받고 십자가 판결을 받는,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에 대해서 보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쭉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이렇게 맞춰봐야 돼요. 그래야 커다란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복음서가 갖고는 그 말씀이 그 내용이 어떠한 상황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난 비밀이구나. 그래서 말씀은 연구하라고. 에스라에게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기를 결심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연구해 봐야 돼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잘 읽어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말씀은 이게 안나스의 법정, 그 다음에 가의 법정, 사내들의 궁의 법정에서 이제 어떤 판결을 내렸나, 여러 가지 많은 분모한 증인들이 말을 하여도 그 증인이 서로 엇갈리는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신문하겠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신문한 그 내용이 뭐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다, 내가 그라. 어쩌면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그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죠. 예수님께 내가 그라 그랬더니 이제 그 안경을 쓴다 그러잖아요. 까만 안경 쓰기에는 모든 게 다 까맣게 보여요. 이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도 이들이 뭐예요? 신성 모독죄다. 그래서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로 결의하였다.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번에 말씀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갔냐? 우리가 말씀 보니까 본문에 있는 말씀 그거예요. 근데 본문에 나오지 않는 그런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또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자, 새벽에 얼마나 이제 급하였으면 얼마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자기들의 위치가 위태로우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시간에 관계없는 거예요. 새벽에 그들이 전부 다 소집을 해서 예수님을 사형 판결로 하고, 그리고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제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보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빌라도는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이제 예루살렘에 파견된 총독이잖아요. 자,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예언했어요. 내가 이제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제가 이제 장황한 설명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봐보세요. 그래야 이제 이따가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이 이루어질 건가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어지면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렇잖아요. 이미 잡히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예언된 말씀과 같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정확한 그런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있었죠.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이제 가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법정에 갈 때 우리가 법원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그랬잖아요. 편지가 와서 어느 날 모시에 어느 법정에 나와라. 먼저 번에는 안나스의 법정과 가야바의 법정을 나오라고 해서 우리가 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서
그 죄인 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빌라도의 법정에 가봐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빌라도가 헤롯에게 또 보내게 되죠. 헤롯 법정에 가게 돼요. 우리는 이런 법정에 갈 때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것이죠. 그게 뭐냐고 하면은 재판장이 누구고 원고가 누구, 피고가 누구, 증인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잘 봐야 돼요. 재판장이 누구예요? 빌라도가 재판장이잖아요. 빌라도 법정이니까. 원고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피고는 예수님이죠. 증인은 많은 모인 사람들인데 우리들은 뭐예요? 참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참관인이 아니라 우리도 피고구나. 바로 예수님한테 가해지는 그런 모든 것이 바로 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함께 오늘 나눴습니다. 이제 보세요. 말씀을 잘 보시면 돼요. 자, 피고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셨길래 그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법정에 서야 되는 것인가? 자, 예수님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인데 어떻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런 말씀을 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12을 쭉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다른 거예요. 마리아의 남편. 그래서 이 마리아는 성령님으로 잉태되었다. 우리가 정확하게 그런 사실을 잘 우리가 신앙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놀라운 사실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고 우리는 남자의 후손으로 온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사실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신앙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 완전히 죄가 없으신 빈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이 빈 그릇 안에 왜 그런 분이 하나도 죄가 흠도 없고 첨도 없는 그 분이 이제 그런 법정에 서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성경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6절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다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은 죄가 많으신 분으로 어떠한 사람보다는 죄가 많은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죄지만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게 되면 얼마나 죄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놀라운 선포가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영안이 열린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안이 열린 우리의 눈은 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을 열어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복을 보게 해달라고 시편 119편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은 눈이 열려야 그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잘 알지 못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알지 못했을 때 저분이 예수님인지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했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세계 만방에 선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나의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잖아요. 이들이
법정에 선, 이러한 죄를 짊어지고 법정에 선 예수님한테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고발을 하는데, 얼마나 엉터리 고발을 하는지 몰라요.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말하여 고발하여, 자,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그 법정에 세워서 그가 온 유대에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전 유대 땅,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대 땅, 이스라엘 땅 모든 갈릴리로부터 여기까지 예루살렘 유대 지역까지 와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백성들을 소동한다. 아까 제가 검정 안경 썼다 그랬잖아요. 검정 안경 쓴 사람이 보는 그 시각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미혹했나요? 백성들을 가르치고 진리로 가르치고 그들이 그 진리로 말미암아 거듭난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주님이시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다녔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들이 검은 안경을 쓰고 보니까 저 예수라는 저자가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다. 그리고 백성들이 소동하고 있다. 위태로운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니 그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저자가 미혹하고 백성을 소동한다. 이 로마 지배에 있었던 이런 것을 엎어버리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금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반역되는 그런 얘기겠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금하고 있었나요?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앞에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거짓된 잘못된 증거로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가 그리스도라. 그가 왕이라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역자다라고 빌라도에게 종교지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빌라도가 신문하고 있어요. 그 고발을 듣고 재판장이 이제 신문하잖아요. 예수님한테 빌라도가 묻되 예수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또 묻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다. 이게 맞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진리잖아요. 빌라도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당장 이 반역자를 당장 처단하라 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마태복음 같다, 마가복음 같다, 누가복음 같다, 요한복음 같다 막 말씀을 같이 해야 돼. 그래야 한 줄거리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커다란 하나의 이제 그 퍼즐 맞추는 큰 그림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조합을 해봤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4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자, 방금 빌라도에게 예수님한테 물어봤어. 네가 유대인 왕이냐 그랬어요. 예수께서 내가 그렇다고 하면은 빌라도가 신앙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이는 위험한 인물이고 반역자다. 그리고 당장 이를 죽여라 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빌라도가 그 종교 지도자에게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답이 이제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변론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 그래서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네 말이 옳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지금 우리가 펼쳐져 세상에 살고 있는 여기에 왕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빌라도가 알지 못하는 저가 이야기하는 그 왕은 바로 다른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듣고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리고 나와서 빌라도가 이제 귀찮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종교자를 막 그냥 죽여라, 사형 판결하라 라고 막 겁박을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의 그런 것이 가담하기 싫어서 헤롯에게 보내는 거예요. 헤롯에게. 자, 헤롯은 갈릴리 지방에 이제 분봉왕이었었어요. 근데 갈릴리 지방과 이제 지금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리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인지 보세요.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다. 아, 옳다, 잘 됐다. 이제 내 손에서 떠나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헤롯이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인지 몰라요.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예루살렘에 헤롯이 와 있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자, 이것이 커다란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절묘한 그런 타이밍으로 이제 4명을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한 거예요. 안나스, 대제사장, 또한 빌라도, 헤롯까지 모이게 한 거예요. 그 뜻이 어떠한 것인지 이따가 나눌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런 타이밍은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대표적으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이제 호적하러 갈릴리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오잖아요. 마리아와 마리아 남편 요셉이. 이제 마리아는 만삭이 돼서 언제 아기가 태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호적하러 강제성이 있는 그런 가운데 이제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 땅에 왔을 때 그때 거기서 태어나게 되잖아요. 자,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이고 정확한 말씀인가.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볼지 가장 작을지라도 거기서 유대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태어날까라고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예언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이와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헤롯이 왜 그때 여기 와 있었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때 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어서 헤롯에게 보냈더니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신모하는 거예요. 자,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헤롯 법정으로 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질질 끌려다니시는지 정말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헤롯 법정에서 이제 헤롯이 신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헤롯에게 끌려가신 예수님을 종교진을 따라와서 또 고발하는 거예요. 헤롯의 왕한테 이가 많은 백성들을 소동하고 요동하고 또한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내는 그런 세금, 또한 자칭 왕이라 일합니다. 나라를 잠복하려고 하는 반역자입니다라고 고발했겠죠. 자, 그랬더니 헤롯도 빌라도와 같이 죄목을 찾지 못하였다. 군인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겨 실형하고 비난을 입혀 빌라도에게 보냈다. 헤롯도 마찬가지로 빌라도나 종교지도나 별 차이 없는 그런 자예요. 죄를 찾지 못했으면 방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업신여겨 실형하고 비난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자, 그리고 다시 헤롯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 마지막으로 5번째 빌라도 법정으로 오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신문을 하게 되는데 말씀 보세요.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가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고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아니다. 너희들은 사형 판결을 받고 이를 죽이라고 나한테 부탁했는데 내가 재판장으로서 총독으로서 이 사람에게 신문을 해봤더니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한다. 그런데 헤롯도 마찬가지로 그랬다. 자, 다음에 나올 말씀을.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헤롯도 그 죄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보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 죽일 일이 없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냥 때려서 박멸하겠다. 때려서 놓겠다. 이 죄가 없는 이러한 자를 너희들이 고발하니까 때려서 놓겠다라고.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계속적으로 놓아주고 죄가 없다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재판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자, 이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감히 총독에게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눈이 가리게 되면 총독이 뭐고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협박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보니까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놓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썼는지 몰라요, 빌라도가. 그런데 결정적으로 빌라도가 재판 자리에 앉아서 이제 이따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빌라도가 얼마나 수천 년 동안 저주받는 이름인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얼마나 자기의 소신껏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빌라도의 우유부단함을 보게 됩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자, 힘쓰는 건 좋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협박하는 거예요. 총독한테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그 자를 놓으면 당신도 똑같이 반역자다. 우리가 고발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총독으로 온 빌라도에게 이런 협박을 하니까 이 빌라도가 아무리 총독이라 그래도 인간인지라 얼마나 겁이 많게 돼요. 그런 가운데 이제 말씀 오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에 있는 재판장이 이제 앉았어요. 판결을 내려야 돼요, 이제. 저들은 저렇게 원성이 높은데 나는 판결을 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는 분은 어떻게 판결을 내야 될까? 그때 이제 빌라도의 아내가 총독이 재판장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래요.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아내가 자기 남편 총독 빌라도에게 걱정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자, 빌라도는 이제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박멸할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사형 판결 내줄 거냐, 이런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자, 자기 아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야.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누구의? 종교 지도자들, 그 무리들의 소리가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27장 마태복음 가서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손가락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자, 총독은 잠잠해야 되잖아. 자기가 총괄하는 그런 곳에, 그래, 본국에 있는 그 황제한테 이제 더 이렇게 다른 것을 또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죠. 돌에 밀란이 나는 걸 보고 물을 가져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자기가 재판관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어떠한 것을 판결을 내려다 나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발뺌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들은 제자들이 좋습니다. 우리에게 돌리라. 우리 자녀들에게 돌리라. 그랬잖아요. 아마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러한 말 때문에, 그런 조상들의 말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수백만 명이들이 다 학살당하는 그러한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거 치우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이렇게 하게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자, 여기서 결정을 잘 했어야 되는데, 자기의 소신껏, 자기의 재판자리에 앉아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밀란이 나는 거 두려웠고, 자기 자리에 그런 연연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어떻게 했어요? 언도하였다. 재판자리에 앉아서 언도하였다. 어떻게 언도했어요? 사형 판결 내렸다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내렸다. 자, 말씀 보니까 그래서 5분의 신문이 있었잖아요.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헤롯, 빌라도. 그래서 5명의 그런 신문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십자가 사형 판결을 가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5번의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정황을 그런 것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 대표. 안나스와 가야바라 그랬잖아요. 정치지도자 대표. 헤롯과 빌라도라 그랬잖아요. 자, 헤롯이 정확한 타이밍 가운데 거기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고 판결 내린 그런 모든 것은 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안나스 원로잖아요. 안나스가 나이가 많고 또 가야바의 장인이기 때문에 이제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 당시에 율법으로서 최고의 수장이잖아요. 그런데 안나스는 원로로서 가야바의 장인으로서
정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었잖아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율법으로 완전히 사형 판결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정치 지도자 대표가 누구예요? 헤롯, 빌라도 총독이잖아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형 판결을 받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한테 가할 수 있는 그런 자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만 안나수가 가엾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나머지가 또 있잖아. 빌라도 총독이 내가 총독인데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라고 문제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대표들이 다 예수님을 사형 판결하고 십자가형으로 그것도 극형에 처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되죠. 자, 먼저 보는 이제 공소권에 대해서 한번 나눴어요. 공소권 이제 법률 용어잖아요. 공소권이 뭔가? 공소권은 죄인이 죄를 졌을 때 검사가 그 죄인을 붙잡아서 이 사람 조사해서 이 사람이 이런을 지었습니다 라고 판사에게 올려서 판사가 그런 죄목을 가지고 신문하는 가운데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잖아요. 자, 이제 지금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제 판결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판결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완벽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공소권이 예수님한테는 없는 거예요. 끝난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법정에 세울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소권 없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렇잖아요. 나와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한낱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어떠한 일이든 간에 제가 전에도 운동 경기 얘기했잖아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거 우리나라가 떨어지면은 아무리 크다는 결승전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왜?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소권 없음이 내려진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나와 무슨 관계 있는 것인가? 우리도 지금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스스로 자기를 잘 살펴볼 줄 알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가요? 그래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 건 너희 자신을 확신하고 너희 삶을 확신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자라. 우리는 이러한 아주 그 무서운 말씀도 잘 보면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가, 자기 신앙을 잘 살펴볼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말씀 이제 잘 보세요. 자, 아까도 말씀 우리가 이사야 53장 6절 봤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잘 이렇게 여러분들 좀 메모해놓고 좀 이렇게 달달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인데 또 그 중에서도 이런 그 죄 사함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 예수님의 공소권 없으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나는 양 같아서 그런 생각이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우리가 이제 나로 이렇게 하세요. 자,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한테 담당시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 죄가 어디가 있어요?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해도 예수님한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한테 담당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2000년 전, 2700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미 그 안에 다 우리의 죄가 갚아지셨다고 하는, 담당시켰다고 하는, 전가시켰다는 그런 사실을 볼 때 영안이 열린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나 나의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 것 같이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서 5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죄를 하나도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나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안에서 우리가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소권 없으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보니까 나 때문에 그랬거나 나 때문에 그랬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우린 죄인된 죄인이 이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놀라운 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신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이제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에 아까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 좀 연결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그랬잖아요. 5번에 걸쳐서 신문을 당하는 가운데 그가 찔림은 누구예요? 나의, 그가 상함은 나의 죄, 그가 징계를 받으면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부쩍 하나님을 환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그가 징계를 받으면, 채찍이 맞으면 우리는 허물과 죄과 평안,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신앙하게 되고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얼마나 큰 저주예요. 능력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각종 모욕과 조롱과 그런 것을 받으시면서 이제 십자가형을 받았잖아요.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얼마나 큰 저주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받았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였다. 율법을 지킬 사람이 이상하게 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 속량은 값주고 샀다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나를 값주고 샀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 있는 자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저주하려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 달린 거예요? 나 때문에 달린 거고 내 죄가 예수님한테 나무에 달려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말씀도 굉장히 확신된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으로 제물을 드린 그 제물을 보면서 흡족하게 다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 나의 죄와 나의 불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내 이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그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나는 자꾸만 죄가 생각나나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히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그 전에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혼란이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짓는 그 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짓는 그 죄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분별을 못하게 되면은 버티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기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니까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제 다시 죄를 위해서 고발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제사이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 2명, 종교 지도자들 2명, 이제 다시 대표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사형 판결을 내리고 집행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사형 판결과 돌아가심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4명에 대해서 5번에 걸쳐서 신문을 받은 거구나.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세성법도 지방법원 또한 또 대법원 또 나중에 헌법재판소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 한번 결론 내리게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자, 공소권이 없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칭함을 받은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짓는 그 범죄는 이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한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누가 너를 고발하리요? 이제 공소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제가 공소권이 없음이에요. 아멘이세요? 제가 맨 마지막에 까만 점 찍어놨잖아요. 마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판결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앞으로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제 또 다음 주에 같이 나눌 거예요. 이미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공소권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 2명 또한 종교 지도자들 2명 다 했기 때문에 누가 해요? 대표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끝났다. 예수님한테 끝난 것이 바로 내가 끝난 것이다. 자, 이런 끝난 자들은 이제 어떠냐?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 해놓으신 그런 약속된 말씀을 내 안에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이미 해놓으신 그 사실을 내가 말씀을 믿는 것인데, 너무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때로는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것이 보여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그 축구 경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눴잖아요. 축구 경기가 새벽에 열릴 수가 있잖아요. 지구 반대편에서 하게 되면 2시나 3시에 축구 경기가 열려서 이제 거의 2시간 하잖아요. 쉬는 시간까지 가서. 그러면 뭐 한 5시면 끝나잖아요. 근데 내가 깜빡 보고 있다가 3시에 잠이 들어와서 나중에 7시에 깼어요. 나는 몰라요. 축구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결과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내가 답답한 가운데 이제 지금은 뭐 스마트폰이 발달됐으니까 스마트폰 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나라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물론 차원이 다르지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우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들음으로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들을 때 그것이 나에 대한 것이구나 라고 아는 순간, 깨닫는 순간 그 믿음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자들은 뭐예요? 이런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제는 누려라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화평을 누리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것이잖아요.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볼 보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열어서 빛이 비쳐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등여 내게 빛이라는 그런 말씀과 같이 말씀을 이 세상에 살아낼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구체적인 실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생명의 말씀인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요 또한 양의 우리라, 생명이다, 진리요 길리요 생명이라,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한 그 내용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아는 가운데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그런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말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늘 말씀드린 말씀에 서야 돼요.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나깨나 말씀 봐야 돼요. 더군다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 암송하라 그랬잖아요. 암송해.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셔서 또한 경건한 삶을 주님이 오시기 그날까지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오시기 그날에 경건하고 정결하게 되는 그런 자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